이 시간에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13장 6절, 너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근데 본문 보니까 애곡할지어다 그랬어요. 슬프게 막 곡하고 울고 그러란 말이에요. 멸망이 임한다. 멸망.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아직까지 무슨 날인지를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근데 좋지 않는 날이니까 애곡하라 그랬죠. 멸망이 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임하시는 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여호와의 날에 잔혹히 분냄과, 잔혹하다는 거는 완전 진노를 품을 때 잔혹한 분냄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맹렬히 노하는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 날이 다 이르른다.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멸하러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계셨는데 끝까지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의 날로 잔혹히 분냄의 날이 이제 도래한 거죠. 맹렬히 노하는 날이 온 거죠. 죄인들 멸하리니 그랬어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도 구름의 날일 것이라고 하면, 구름은 이제 그 목자를 상징했어요. 목자들. 그래서 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성도들도 심판받는데 그 날이 멸망의 날이기 때문에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 멸망이. 요엘서 1장 15절에도 그랬고, 그 이사야 13장 9절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 13장 6절에도 그 멸망이 임한다고. 여호와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니에요. 멸망이 오는 날.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애곡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날이에요. 그날 여호와의 날이 캄캄한 날이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그날 다 떨게 한다.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그 경고의 나팔 소리를 질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질르라. 이 땅 주민들을 다 떨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멸하러 이 땅에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맹렬한 그 분노를 가지고. 그래서 애곡하라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 심판하러 오신 날은 그 하늘도 떨고 땅도 막 흔들흔들하고 진동하고. 이게 땅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여기 땅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의 땅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니까 그때 그리고 해도 달도 별들도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말씀이 빛인데, 생명의 말씀이 빛인데 이 말씀이 다 없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죄만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들 이제 심판으로 분을 내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때 너희는 금식하고 밥 먹지 말고 울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도 잘못했다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응? 옷을 찢지 말고 막 마음을 찢으라 그래. 마음.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옷을 찢고 막 죄에 이렇게 앉아서 상복 입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옷을 막 찢는다고 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그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인애가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또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걸 회개하면. 근데 그걸 또 믿고 계속 죄만 짓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혹시라 그랬죠. 혹시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선지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돌이키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는 그 날이 아니라 빛은 이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이 다 비치지가 않고 다 이제 거두어진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빛이 없는 어둠이다.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모스 5장 18절에 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빛이 없는 날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죄인들을 심판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별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를 안 해요. 이제 그날은 캄캄한 날,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여서 심판한 날이기 때문에.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리라.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옷을 흰 옷을 입으라 했잖아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옷을 신부들이 입는 하얀 옷을 입어야 하는데 여기는 방백들, 그 높은 사람들, 왕자들,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는 날이네. 그날이 죄인들을 심판할 때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그 하나님의 집에 포악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모든 막 교회들,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교회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냥 교회 다녀도 회개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 왜냐면 그 하나님 법을 모르니까 이 법에 비춰보면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죄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덕지 그냥 똥딱지 붙어댔기 소가 애완간에서 막 똥 싸고 그대로 앉아서 자고 막 보면 막 엉덩이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그 죄가 그냥 해결을 안 하니까 씻지를 않으니까 말씀으로 씻으라 그랬잖아요. 기도로.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보지. 그러니까 그대로 죄가 막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러 분을 내는 날이다. 그날이 분을 내는 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그러잖아요. 분노.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이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분노의 날이 누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겠냐고. 근데 사모하는 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날 사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견고한 성읍들을 다 그 하나님의 교회들 말하는 게 높은 망대. 나팔을 불어 나팔은 게 그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맹인같이. 맹인은 앞을 못 볼 수 없잖아요.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하라면 내가 뭔 죄가 있는지 뭐니 회개하란 말만 있는 성경 전체가 다 회개하란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다시 오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만나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피가 쏟아지고 티끌처럼 돼버리고 그들의 살은 또 흙이 돼버린다는 게 다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날이 가깝도다. 그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래서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미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막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멸해본다는 거예요. 놀랍게 멸절한다고 그랬잖아요. 삼켜본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자기 은과 금이 있어도 그게 자기를 능히 못 건진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여기 은과 금이 실제로 돈을 상징도 하지만 안팎으로 성경을 보라 그랬죠. 그 은은 말씀이고 금은 믿음인데 자기가 말씀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육신적인 세상 돈이 많아도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스가랴 14장 1절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그러잖아요. 재물도 다 약탈되고 모든 것이 다 막 끝나는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그리고 이 백성들
이방 나라 사람들 모아다가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래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막 계속 그 전쟁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주변에 여러 나라도 있잖아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듣고 왕도 선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안했잖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하게 왕들이 죄 못 짓게 하고 그럴 때는 또 평탄하게 10년 20년 지나다가 또 왕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막 죄를 짓고 그러면 또 이웃 나라를 통해서 막 전쟁을 일으켜 갖고 쳐들어가게 하고 그런 일이 수십 번 막 반복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하늘 땅에서 떨어져 가지고 심판한 게 아니라 이웃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고통 주고 고난 주고 막 전 세계로 다 흩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나라가 없이. 우리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여러 가지 사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간 캄캄한 어두운 날이잖아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때 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나 그런데 그 이웃 나라 사람들이 그 죄악의 몽둥이로 징계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쓴 나라들을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혼내주고 그 멸망하게 한 다음에 그 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 친 이웃 나라들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막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막 치고 친자들 그 이웃 나라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징계의 도구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은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한테 혼나고 또 그 죄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그 사람도 그 국가도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고 결국은 다 망하게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지어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무 대비 없이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막 슬프다 그랬다. 슬프다 그날이. 애통하고 금식하라.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죄인들에게 임하나 그러잖아. 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도 죄고 거만한 것도 죄고 자고한 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높다고 막 그 높은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심판해요. 자고한 자들.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도 임하고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원래 교만한 자는 그 멸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패망.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에 가장 앞장서는 게 교만이라.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거만하지도 않아야 되고 자고한 자가 되지 않고 또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로 그날 보고 가신다 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지 앉아있는지 다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이 다 그냥 다 까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 날에도
너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면서도 너희 입으로 너 뭐뭐 잘못했냐 죄지었냐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다 직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철저히 날마다 얘기해야 돼. 순간순간 우리 마음과 심장을 하나님 폐부를 살핀다 했잖아요. 분초마다 똑딱 똑딱 그렇게 분초 몇 분, 1분, 1초 똑딱똑딱 할 때마다 우리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죄만 안 지면 얼마나 자유로운데 죄 지면 그때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 사이가 끄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깊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면 세상이 싫어져요. 왜냐면 세상은 너무너무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막 싫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그냥 살고 싶다.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세상이 재밌다, 좋다, 막 그러면 지금 양다리 걸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싫어요. 너무 죄가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날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그 멸망의 날인데 그 날을 오기 전에 그 우리가 죄짓고 막 덜덜 떨고 막 그럴 필요가 없이 회개만 하면 돼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경고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신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면 빨리 회개하면 그게 제일 좋은 일이에요. 그날은 하나님 말씀 빛도 없는 날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이제 선포해갖고 야 회개해. 예? 그렇게 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와버린 거예요. 캄캄한 날이라겠잖아요.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달도 해도 별도 비치지 않고 캄캄한 날이라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뭐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도 누가 안 한다니까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때가. 그때 빛을 다 거두다 그러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막 이게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흔들 정신 없는 거 이제 다 캄캄하니까 하늘도 떨고 막 해도 달도 캄캄해지고 별도 빛을 거두니 캄캄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지금까지 설교 중에 다 그런 말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거니까. 듣기 싫을 정도로 우리한테 하나님 맨날 거룩하라는 그 성경 전체가 다 그러더라고 보면. 그만큼 민감해야 돼. 우리가 죄에 민감해야 돼.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뭐 하나님 뭐 안 볼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천장에서 이렇게 우리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혹시 우리 마음 하나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너희들한테 재앙 안 내리고 복을 내릴지 어찌 아냐.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어둡고 캄캄한 날이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영과 육과 혼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